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날 주셨습니다. 새 마음 갖기 원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 다 내어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있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오늘도 곱씹고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살아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9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9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어요. 또 온 세상을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일을 계속해서 해오셨죠. 이런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곧 예수님의 생각이고요. 예수님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느끼시는 아픔, 괴로움, 슬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뒤따라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눈길을 주고 계시나, 예수님은 어떤 형편의 사람들에게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와 함께 하고 계시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느 곳을 향해서 흐르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도 머물 수 있도록, 또 예수님과 함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46절로 47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죽음을 당하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부지런히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여리고를 지나쳐 가야 되거든요. 여리고에 이르르셨어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엄청난 사람들이 또 몰리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금세 예수님 주변을 둘러섰고요. 그들은 예수님 일행과 함께 길을 걸어가요. 그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거지 소경인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속에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갑자기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도움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들은 것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사렛은요, 갈릴리에서도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총구석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나사렛에서 산다 그러면 무슨 시골뜨기인가 이렇게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냐? 아니 무슨 메시아야 그런데 말도 안 돼. 코웃음을 쳤던 거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지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사용하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쓰질 않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메시아의 별칭이에요. 예수님을요, 지금 바디메오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그 약속하신 구원자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비록 이 사람은요, 눈이 먼 소경이고 또 하루하루 끼니를 얻기 위해서 구걸하던 거지였지만 이 사람의 귀는 열려 있었어요. 새 생명을 주는 소식들을 들을 수 있도록 활짝 열려져 있었던 것이죠. 구걸을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동전도 떨어뜨리고 또 뭐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도 이제 서로들 하고 있는 것 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자 살리셨대. 예수란 분이 병자도 고치셨대. 문둥증 병자도 고치셨대. 귀신도 쫓아내셨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야. 확실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반면에 그와 반대되는 말도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뭐 메시아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 집안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일 리가 없어. 예수님을 무시하고요. 비아냥대는 소리도
이 바디메오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그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셔, 이 복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듣고 마음으로 그 소리를 붙들었던 거죠. 그 당시에 맹인은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거지였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볼 때, 야, 저렇게는 정말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불쌍한 인생 여정을 살고 있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쌍한 인생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된 심령 또한 바디메오에게 깊이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에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 가치없게 생각하는 인생을 통해서 많이 가진 자들을 정말 부끄럽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는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하나님께도 돌아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구약시대의 이사야, 또 예레미야, 신약시대에 있어서 침례 요한, 이런 큰 선지자와 동급으로 사용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복음의 소식을 지금 마음껏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메시아시라고, 당신은 구원자시라고. 오늘날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인생길을 허락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또 제자된 삶을 우리 각자에게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요, 자꾸만 사람들의 겉모습만 봐요. 마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외모, 사람의 어떤 스펙, 요즘처럼 얘기하자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저 사람이 무슨 말씀을 깨닫고 전하겠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대단한 학식을 갖고 있고요, 병을 고치고요, 귀신을 내쫓고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베푸는 것이 있을 때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떠받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자꾸만 우리가 사람의 외모로,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니까 동일한 것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꾸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거기에 치우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럴 경우에 우리는요, 바로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사람을 하대할 수 있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말들을요, 다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그랬던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들 마음 가운데 심어질 틈이 없었어요. 들을 때마다 내버렸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항상 예수님께서 그들 눈앞에 계셨습니다. 그들은 쫓아다녔죠. 시험거리,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꺾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시험거리를 가지고 쫓아다녔어요. 매번 구원자가 그들 눈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음 내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짓 소경 바디메오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저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모든 이 소리를 듣는 자들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는 여러 음성들 중에 무엇을 듣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듣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받아들이고자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항상 쏠려요.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단 말입니다. 처한 상황에 치우치든 우리 감정에 치우치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올인해서 그것을 의탁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자꾸만 다른 소리, 우리의 감정, 상황 보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성령님과요 깊은 대화를 나눠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이러한 소리들이 들리고 있어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주님의 주신 말씀을 제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부지런히 여쭙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자 하고 내버릴 것은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내버려야죠. 지금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애타게 간구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죠. 마땅한 자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피조물로서의 겸손한 태도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진정한 간구가 아닐까. 하나님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간구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연약해요. 죄성투성이에요. 실수투성이에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죄송합니다.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바디메오에게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점잖게 말한 게 아니에요. 시끄러, 조용히 해. 여기가 어디라고 너 같은 거짓 소경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 저리 가. 윽박질렀던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의 소리에 굴하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습니다. 더 크게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외친다는 얘기는요 한두 번 지금 외치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주 그냥 소리를 계속 지르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디메오에게는 주님과 자기 자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나 지금 예수님 만나야 돼. 나 지금 예수님 만나야 살 수 있어. 이 믿음으로 바람으로 그 심령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윽박지르는 소리, 따가운 시선, 괜찮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주세요. 저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더 넓게 알고자 정말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갈 때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요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나를 우겨싼다 할지라도요 우리 마음은 성령님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님의 붙드는 그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저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결코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놓치지 않은 손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4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짓 소경 바디메오 불러오라고 하셔요. 그를 불러러 간 사람들은요 바디메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래요.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고. 내가 데려가 줄게. 너는 이제 살았어. 이 심정으로 얘기하고 그의 손을 이끌고 예수님에게로 데려갑니다. 어떤 상황, 어떤 두려움, 어떤 오해, 그로 인한 눌림들, 우리 주변에 늘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애워싸움을 당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심령은 든든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담대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뱀부름을 끓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하는 얘기에 정신 뺏기십니까?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심령을 하나님 찾아오세요.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말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 이거 믿고 힘내세요. 날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